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악과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고 그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우리가 어제 9장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의 중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70일회입니다. 70일회. 70일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회라고 하는 말은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일회 그러면 일주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70일회라고 하면 70주 즉 490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70일회가 단순히 70주 490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70일회에 포함된 일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24절 말씀 중반에부터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였는데 이것들이 70주 단 490일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70주 4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70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25절인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고레스 원년에 538년에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중건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 봐도 53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그것이 바로 몇 일이라는 거예요. 70일의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때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9일의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연도로 따져도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77은 49에서 490에서 7 빼면 483 아닙니까? 그러니까 48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도로 따져서 그 연도를 맞춰보려고 무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것을 538년이 아니라 더 아래로 끌어당겨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끌어당겨 와서 이것을 483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것은 그렇게 정확한 연도를 맞추려고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70이라고 하는 70일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기름 부은 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정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남죠. 여러분 70일회 중에서 69일회를 얘기했고 한 일회가 남습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62일회 후에 7일회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백성이 오고 한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왜 새벽에 목사님이 저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실까? 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얘기를 했죠.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통치와 헬라의 통치를 받은 이후에 헬라가 몇 나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까? 네 나라로 나뉘는데 380년서부터 200년까지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지만 200년부터 그 이후에는 어떤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냐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셀류코스 왕조 때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다가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더럽히고 모든 희생제사를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인데, 그것이 167년에 모세 율법을 다 폐기하고 일반법을 세우고 그런 가증한 일을 했는데, 그 가증한 일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봉기가 일어나서 마카베오 가문이 그 일들을 몰아냈죠. 그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64년이라고 했습니다. 약 3년 반 정도 걸려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봉헌했습니다. 이 절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절기, 수전절,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 역사를 이야기했고 그것에 비추어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심각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예루살렘의 중건과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끊어짐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 또 영적 싸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한 일해의 절반은 3일 반이죠.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해의 절반 동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와의 거센 물결을 가지고 와서 지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희생자사를 폐지했을 때,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혼자 설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헬라화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 유익하다 해서 앞장선 헬레니즘을 수용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언약을 맺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한 일해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가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한 일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한 일해 동안의 절반인 3년 반의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영적 어려움의 시간, 영적 싸움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의 마지막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해석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와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노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고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일에는 고난과 싸움과 핍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야지 정말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제사, 예배를 중지시키고 또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지극히 견고한 너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 우리가 지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견고한 연합과 진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